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겼을까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다 이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프고, 아프면 아프고, 추우면 추운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이 고난을 이기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그 고난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당히 맞이하며 승리할 수 있었을까?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감람산의 이 주님이 십자가 지신의 기도는 주님 기도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살아갈 때에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이길 수 있는 힘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배울 수 있고 그 기도를 따라간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여기서 모습이라고 했을 때의 외형인데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처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한 기도의 모습이에요. 기도의 자세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그 기도의 모습 자세를 갖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뭔가 그것은 바로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22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섭간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섭간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감난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런 고난의 삶을 잊기 전에 평안할 때에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엄청난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했다,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 찬양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바로 기도지요. 저기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이라, 그것은 기도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것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규칙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왔다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정치인이에요. 제국시대의 이 제국
국가의 총리까지 올라간 어마어마하게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런 공무적인 일이 있어도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니엘에서 뒷조사를 합니다마는 요 사이 말로 먼지 털어도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거기에 걸린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 때문에 힘든 사람이 없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직해요. 그러니 아무런 흠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가 그런 정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기도의 시간과 장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니엘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꾸준히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바울의 이야기죠. 바울과 선교팀의 내용이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기도할 곳, 장소예요. 그는 안식일이 오면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울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디를 가든지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또 장소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그거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도 드렸더라.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기도의 시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시간 너무나 지금 많이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한밤중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냐?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이 듣는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내려가서도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장소를 그것을 택했어요. 그것은 내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외쳐야 될 그 감옥이지만 그의 외침은 바울과 실라의 그들의 외침은 하나님 앞에 외쳤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결국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었고 간수장이와 그의 식구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정한 시간과 장소 없이 그 자리에서 어려움 당한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이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또 기도의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의 모습은 바로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이 장소를 가봤습니다만 이것은 바위예요. 바위 위에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바위 위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단 말입니까? 간절함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그대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 바위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그분은 창조주고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저렇게 하지 않아도 다 응답받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시다. 하나님은 인격자라는 사실을 아시는 기계가 아니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심령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죠.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무릎을 꿇고 아들이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가고 호적을 파야 된다라고 외쳤던 분도 서서히 녹아들기 시작해. 그런 분들 한 번도 호적 판 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 간절함에 마음이 녹아진다.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받으시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무릎 꿇은 고통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계속의 세 번째 모습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우리 22장 44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 예수님의 간절함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이 죽음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도 적어도 저도 생활 이렇게 한국에서 여기서 대학교 다닐 때 또 군대 가서 하여튼 이런저런 정말로 간절히 아니면 안 된다라고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주님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왜 목사님 하는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간절하지 않아요. 간절하지 않아요. 정말로 간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을 때 그에게는 너무나 간절함이 있었어요. 쌍둥이 형 에서가 자기 형이지만 쌍둥이잖아요. 20년이 지나도 자신에 대한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았어요.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니까 야곱은 이런 소식을 듣고 야곱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대로 하나, 둘, 셋, 넷 대로 나누어 가지고 그때 이래 성경을 보면요, 종들만 가고 또 이 짐승들만 가면 괜찮은데 부인들도 그렇게 나눠놨어. 첫 번째 쓰는 부인은 뭡니까? 나는 죽어라 이 말입니까? 이야, 하여튼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주님이 그때의 모습은 천사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허리를 딱 잡아버렸어요. 그의 허리를 잡았다는 말은 뭡니까? 너 꼼짝하지 마. 허리 딱 잡히면요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상대방의 허리를 잡고 늘어지는 이 야곱의 간절함에 그 천사가 주님입니다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주님은 따라서 주님은 원래부터 내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알고 있는 내 이름을 모르는 척 물을 때는 은혜 주시는데, 은혜 주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이 뭐냐? 너가 뭐지? 물을 때는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그거는 매 맞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야곱입니다. 야곱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사기치는 놈, 이런 뜻을 이해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해라.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들, 사람과 싸워서 인생 성공하는데 하나님까지 이겨버렸으니까 그것은 은혜 주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간절한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기도의 모습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을 가지지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목적이에요. 왜 기도하는지. 어떨 때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이런 절실함이 있어요. 이런 자세를 갖추는데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의 목적이 또 잘못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예수님이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이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42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장 42절 시작. 이러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함으로 땀이 피가 변할 정도로 기도했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가, 거기에 뜻을 맞추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막 기도 나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기도 속에 영으로 역사 기상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뜻은 점점 사그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것을 아주 현실적으로 뼈저리게 느낀 하나의 일반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범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음악 선생님 되는 교직 과목들을 이수하는 중에 여러 과목들을 공부했지만 하나도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것은 과목도 생각이 나고 선생님도 생각이 나요. 교육 철학, Education Philosophy 과목이 이 학점이고, 이름은 또 라스트 네임이 저와 같은지 모르지만은 장시연 선생님, 여자 선생님, 교육학과의 교수님이 학생들이 많이 수강 신청을 했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성적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표가 아니에요. 성적표가. 성적 수정하는 기간이 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있어요. 그래서 교수 연구실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조교가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들어갔습니다. 조교가 앉아있어요. 여기 성적 수정 때문에 왔습니다. 왜요? 좀 있으면 그 선생님이 오신다. 이게 교수님이 기다리세요. 조교가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여자 교수님이 따박따박 뛰고 와서 들어오는 거. 딱 보더니만 무슨 일로 왔어요, 학생? 이렇게. 제가 성적을 좀 수정하려고 왔습니다. 뭘 받았는데 뭘로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A제로를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A 플러스 같아서 왔어요. 몇백 명이 들었어요. 수업을. 무조건 이제 장학금을 받아야 등록금을 안 내니까 현실이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조교가 옆에서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조교가 웃어. 선생님도 가만히 있더라고. 이렇게 말해. 조교 보고 지금 이 몇백 명 중에 A제로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고. 3명 줬다는 거예요. 내가 한 받았으면 2명이 누가 더 있겠죠. 자기는 교육학과 학생이든 누구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수로 있어도 A 플러스 정도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사전에는 A 플러스 없다는, 그게 자기 뜻이래요.
자기 교수 철학, 자기 뜻이 A 플러스는 없다는 거예요. 너는 A 플러스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분명히 완전히 100% 만점입니다. 그게 A0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흙을 가지고 좋은 거랑 나쁜 거랑 만들어도 우리가 왜 나는 A 플러스가 안 됩니까? 내가 A 플러스입니다. 나는 A 플러스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기도하시면서요,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 뜻이 있어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런 기도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가 기도의 깊은 영성에 들어가서는 깨달은 건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뜻과 부합되면 굉장히 기쁜데 내 뜻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이라고 나에게 주시는데 내가 원했던 삶과 내가 원했던 생각과 내가 원했던 우리 가족이 가야 될 삶의 모습과는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예, 순종은요, submit to the Lord예요. 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내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submit to the Lord,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내 뜻을 원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이 맞아요. 그거는 할렐루야예요. submit 할 거 없어요. 내가 원래 그렇게 하려고 다 작정했기 때문에, 계획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는 뭐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로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교수 되겠다고 하는 목사로서 교수 되겠다 이 뜻을 한 번도 꺾은 적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은 한국에 있을 때도 막아버리고 여기 와서도 막아버리고. 근데 뭐가 될 듯 이렇게 말랑말랑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가게 된 거예요. 그게 나는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셔. 나는 너가 이렇게 목회하길 원한다. 내 양을 직접 목회하는 목사가 되길 원한다. 가르치는 또 목사는 내가 다른 사람 보낸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좀 진작 말씀 좀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나 원래부터 내가 계속 말했는데 네가 안 들었다 이러더라고요. 왜? 제가 교수님의 그 말하고 돌아오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까지 그분이 교수로서 학생들 많이 가서 A+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 다 그렇게 느낀대요. 그 교육학 학생들. 저는 교육학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면서도 나는 그래도 A+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내 뜻을 꺾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우리 이것을 말씀은 시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음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지고 싶지 않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갔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저 그리스도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예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죽지만 거기에 희망과 생명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서 기쁨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이 막 밀려오기 시작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되어서 성령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 프랑스 로네노에서 태어나서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 생활하는, 결국 나중에는 로렌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집니다. 26세에 깔멜 수도원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깔멜 기도원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이 기도원은요, 남자는 남자끼리 생활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생활합니다마는 평생 기도하는 사역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역. 그런데 그 기도원 안에, 수도원 안에서 동료들끼리도 말은 하지 않습니다. 사랑과는 말을 같이 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방에서 평생 거기서 기도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다가 하지 못하면은 자기가 그만두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일을 하지? 다 게시판에 원장님이 붙여놓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그럼 자기 순서, 그래서 아유 이 집사님 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자기가 합니다. 절대 말을 아예 안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 후배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는 이 여자 수도원 이 있는 갈멜산에 후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로렌스는요, 하나님께서 늘 바로 곁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또한 그것을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라틴어로 연습. 여기서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기도.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그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가장 분주한 시간이나 조용한 기도 시간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글을 쓰고 기도하는, 혼자 하는 글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말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혼자 생활합니다. 그럭 부딪히는 소리와 소음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이 동시에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부엌에서도, 이거는 전부 다 요구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쪽지로 주는 겁니다. 나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처럼 평화롭게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 속에 달걀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내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그분이죠, 내 전부를 바치는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라면 땅에서 지푸라기를 하나 줍는 일에서도 만족을 느끼기, 여기서 만족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과 기도는 분명히 힘들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든 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흘러보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미 시편의 말씀에는 죽음과 사망의 근세를 가지시고 이기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죽음 속에 들어가도
채찍질을 맞고 고난을 받아도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어려웠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내가 맛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조금 손톱만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기도, 삶,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는 바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22장 40절에 보니까 46절 계속해서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빠뜨립니다. 유혹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삶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때만이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2장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 여기서 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주님이 하지 않고 또 현상적으로는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말했지만은 그것의 표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기도할 때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주님께 내려와서 주님의 기도를 돕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 정말로 또 이 십자가를 이기기 위한 그 훈련의 기도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렇게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은 주님의 그 기도의 삶을 따라가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성찬하시면서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이제 삶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이 피로 변할지도 기도할 때에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제자들은 잠을 잤다 이거예요. 그런 아주 영적으로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들은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고 그 미안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다 은혜 주세요. 우리가 지난날에 잘못이 있어도요, 그냥 주님의 이 옷만 만져도 주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내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결정대로 내 인생을 결정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성령님을 갑절이나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로지 마음을 하여 합하여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 이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도 받은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계속적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교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님이 원하는 곳에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끝으로 당연히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갑자기라는 말은 항상 성령님이, 한번 따라, 성령님은 갑자기시다. 계획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몇 날 며칠 두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 40일 끝났을 때 성령님이 역사,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조금 천재들은요, 우리 사람들 천재들은 딱 박스 안에 넣어놓으면 그 사람은 천재가 아니고 못 살아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 중에 천재들은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야 크리에이티브가 되는데 당신 요 집에 있어서 그러면 못 살아.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딱 가둬놓고 요날 요 시에 응답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성령님은 언제라고요? 언제 역사하세요? 갑자기 역사하는.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쭉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생각지 못한 시간과 생각지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죠. 내가 생각했다 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지. 내가 생각하는 인본주의 하나님이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결국에는 저기 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라. 주 예수를 믿어라. 아멘, 아멘.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가 저렇게 개척되었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왔음에도 하나님이 저런 방법으로 하실 것이라고는 계획하지 못했어요. 전혀 계획하지 못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인 이 유럽, 이 백인들의 교회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저런 방법으로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맞고 옥에 갇혔어도 기도하는 그 삶,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갔을 때에 성령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교회는 문이 열려졌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주간 고난 주간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밴쿠버 예수사랑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로 나갔고 결국 그 잔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잔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죽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에게 나타나셔서 기쁨과 힘을 주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교회가 생명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처럼, 아니 바울과 실라, 다니엘 모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기도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주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었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내 영혼의 구세주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예수 내 구주,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예수 예수 예수
내 영혼의 구세주 그는 나의 구세.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예수 내 구 아멘 아멘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예수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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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에 내 영혼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나의 구세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고난 때문에 나는 기뻐했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며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